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인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고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그럼 어둠은 사망인 거죠. 빛이 생명인 거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둔 거예요? 밝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밝게 드러났다. 드러난 거를 진리라 그래요. 감추어진 거는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거짓을 밝게 드러냈다.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에요. 결국 그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반대된 우리를 위해서 여기하고 반대된 우리를 위해서 어둠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 그게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거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 선한 목자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러면 양한테 선한 목자가 필요하겠죠. 양도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선한 목자도 양이 필요한 거죠. 양이 있어야 선한 목자 하는 거지 뭐 양이 없는데 목자 해요? 그렇지 않잖아. 양이 있어야지 선한 목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도 양이 필요하고 양도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더 필요를 느껴요? 양이 더 필요를 느껴요. 왜냐하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양이라고 그러는 거고 선한 목자는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결핍을 느끼지 않죠. 근데 양들은 어때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핍을 느끼겠죠. 그래서 목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양이 우리를 말하는 건데 결국 양이라고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인 우리들에게 뭐가 오셨다? 빛이 오셨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놓은 거잖아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양한테 필요한 건 누구라고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왔다는 말은 목자가 양에게 왔다는 얘기야. 근데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가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안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어두운데 빛이라는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밀어내니까 이 양이 스스로 혼자 살아야 돼.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이다. 스스로니까
자기 스스로니까 다 자기를 소개할 수 있죠. 나는 목자야. 그리고 나는 어린 양으로 왔어. 다 자기가 어린 양도 되고 목자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까 스스로 양도 되고 목자도 되는 거지. 말씀도 되고 생명도 되고 진리도 되고 빛도 되고 진리도 되고 이 어린 양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도 되고 양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양은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양이 만약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으려면 뭐가 돼야 돼? 목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목자가 안 되면 양이면 무조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양은 뭐 무조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 양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결핍함은 항상 양 쪽에서 있는 거지 목자 쪽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이제 선한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데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양인데 우리가 피조물들인데 근데 그 어둠이 그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어둠 안에 빛이 오는 게 언제 오냐면 빛이 가장 어두울 때 와요. 그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그 악해지는 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 뭐가 많다는 얘기야?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점점 죄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죄가 많아지고 있는 어두운 때에 빛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죄가 있는 곳에 빛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양들이 다 목자가 됐어. 그러면 목자가 올까? 안 오죠. 양들이 다 빛이 됐어요. 그럼 빛이 온다고 그래요? 안 온다고 그래. 다 어둠이니까 양들이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목자가 온다는 거지. 아니 이미 빛이 다 됐는데 빛이 오겠어요? 이미 빛이 다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빛을 받아라 그러겠어? 빛하고 같이 그냥 살자 그러겠어요? 빛 안에서 살자 그러겠죠. 빛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었어요. 제자들하고. 그건 뭐라고요? 뭐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야. 떡과 포도주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놓고 먹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을 위해서 잔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잔치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죄가 없어.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놓고서 야 이거는 내가 죽으려고 있는 거야 하면서 한쪽에서는 죽으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야 내가 떡과 포도주 이거 가지고는 말이야 내가 잔치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떡과 포도주가 잘못이 있어요? 없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 나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나의 부활 안에서 잔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보세요. 어둠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셨어요. 양한테 선한 목자가 오셨어요. 그러면 양들로 하여금 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같이. 자, 어둠에 빛이 오셨어요. 그럼 뭐가 되자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오면? 빛이 되자는 거지. 빛이 같이 돼서 뭐 좋은 게 있어요? 혹시? 빛이 같이 이렇게 빛이 되면 좋은 게 있냐고. 네? 그러면 둘 다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어둠이 빛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제는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 안에서
잔치하며 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마시자 그러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야 우리 죽으러 간다라는 말하고 야 이제 우리가 잔치하자는 말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왜 여러분을 빛이 되라고 자꾸 얘기하겠냐고. 너희들 결핍을 다 결핍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너희들도 이 결핍이 다 채워진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 너희가 말씀 생명이 돼야 된다. 너희가 빛, 진리, 어린 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가 좋다고요? 이게 잔치하는 거라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잔치하는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아직도 죽으러 가야 하는 사람으로 살 거냐.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끌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는 사람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너의 땅이 회복이 돼서 그 피와 물이 땅을 적심으로 그 땅이 치료가 되고 땅이 회복되고 땅이 구원을 받아서 네가 잔치하면서 살겠냐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겠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이 자체는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에 살겠냐 이쪽에 살겠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네가 살겠냐 아니면 생명의 개념으로 살겠냐 하는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기울겠느냐 저쪽으로 기울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생명으로 살면요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질 않아요. 생명으로 살면. 선악으로 살면요 한쪽은 반드시 선한 거고 한쪽은 반드시 악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선악의 개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의 개념에서 이건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이지만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되는 거죠. 선악의 개념이지만 그것은 왼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악하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것을 땅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선한 율법이 아니라 악한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의 율법은 생명으로 덮는 거예요. 덮었기 때문에 뭐가 있으니까 덮은 거잖아요. 땅이 죄를 졌는데 그 피가 내려와서 덮은 거라고 이걸. 그래서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그러면 이 땅이 용서가 됐죠. 땅이 치료가 됐지. 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걸 덮은 피를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땅이 없어진 게 아니야. 땅이 있는데 피로 덮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나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생명의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때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드러난 거죠. 예수가 드러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악하다 그러는 거고 그걸 어둡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다 그 말이거든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빛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깨닫느냐. 너희는 어둠이었는데 빛을 받아들였느냐 이 말이에요. 빛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어둠은 없어지죠. 빛을 받아들였다면 빛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빛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어둠은 있어요. 있는데 사라졌다고요. 이 어둠을 언제 발견하냐면 빛을 꺼뜨리면 어둠이 발견돼요. 빛을 꺼뜨리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어떻게 해요? 그 빛을 꺼뜨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만 신랑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빛을 꺼뜨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빛을 꺼뜨리지 않고 있어야지. 빛을 만약에 꺼뜨리면 꺼져가게 되면요. 그 빛을 꺼져가게 되면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둠이 드러난다고요.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데 빛이 덮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있긴 있는데 빛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생명이라 그러는 거야. 살아있다,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빛으로 바뀌었는데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슬기로운 다섯처녀라 그러는 거고, 빛을 꺼뜨리는 사람을 미련한 다섯처녀라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는 자기가 풍부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서. 빛이 자꾸 꺼지고 자기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 자꾸 꺼져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꺼져가면 이 선악의 말씀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꺼져가니까 선악의 말씀, 거짓의 말씀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고, 생명의 말씀이 꺼져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점점 꺼져가니까 선악의 말씀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덮어버렸는데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거지, 율법이 점점 더 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열매가 점점 줄어들고 악한 열매, 이것이 점점 더 커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악한 율법이라 그러고, 선악의 율법은요, 생명의 율법은 선한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떡과 포도주인데, 이 말씀이 떡과 포도주인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떡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하지 뭘로 잔치하겠어요?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하는 거지. 그 음식인데 그게. 그렇죠?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할 때, 이때는 부활의 잔치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결혼의 잔치라고. 하나가 된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이게 나누어져서 살겠느냐, 아니면 빛으로 살겠느냐는 얘기예요. 선악으로 살겠느냐, 선도 있지만 악도 있는 거에 같이,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으로 살겠냐, 이게 빛으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꺼뜨리지 않으면 빛으로 사는 거죠. 이 땅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빛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죽는 날, 그러면 우리가 옮겨가겠죠. 완전한 빛으로 옮겨가겠죠. 그때는 뭐 어둠이 없는 나라니까. 거긴 어둠이 없는 나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이 돼서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늘과 땅을 일컬어 전체를 다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이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것이, 이 복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진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속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데 빛으로 살겠냐, 빛과 어둠으로 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사는 건 생명으로 사는 거고, 빛과 어둠, 빛도 있는데 어둠으로 사는 거, 이거를 선악의 개념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게 빛이라고 우리한테. 빛. 그러니까 빛을 비친다는 말 아니라 빛을 졌다 할 때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을 졌다 이렇게 말해요. 빛을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진 거고요, 사탄으로부터 빛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꼬셔가지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인간은 모두 다 빛을 진 거라고요. 그럼 그 사탄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빚진 거예요. 빚진 거를 누가 갚아주냐면 자기 아들이 와서 갚아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와서 갚아주는데,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빚을 탕감했다고요. 다 빚을 끝냈다고요. 그러니까 100개를 빚을 졌는데 120개를 갚아버렸다고. 그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다고 하는 속건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죄 지은 거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마리를 훔쳤으면 12마리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 속건제 어떤 식으로 갚아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 지은 게 100%면 예수님이 죄를 갚으시는 건, 예수님은 너무 값어치가 나가시는 분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는 분이니까,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120%가 갚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빚을 이렇게 빚쟁이 돈 받으러 왔다가 100만 원 빚졌는데 120만 원을 돌려줬어. 그러면 빚쟁이가 야, 왜 이렇게 조금 줘?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자까지 쳐서 다 주는 거예요. 120%를.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값어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빚쟁이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빚쟁이들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빚을 더 이상 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사탄도 빚 갚아라 이렇게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덮어준 거란 말이에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결론이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도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죽음이 전제된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잔치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어떻게 그 말씀 안에 잔치할 수 있겠어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그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 어린 양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잔치하는 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전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선하신 목자가 오셨어요. 그거를 성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장 내가 죄라고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정말로 깨달을 때 진짜 선한 목자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요. 그게 여러분 안에 성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안 들어오시는데 무슨 성탄이 있겠어요? 밖에서 외부적으로 뭐 성탄 아무리 외쳐대도 그건 성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진짜 거룩한, 진짜 선하신 그 생명의 그 목자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그게 성탄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성탄입니다. 그게 가장 악할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내 속에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목자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목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거를 선한 목자다, 그 성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오셨다, 그거를 성탄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문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목자라고 그러고,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는 농부요, 자기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농부하고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뭐 삼박자인데 이게 이 세 개가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포도나무는 있는데 가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포도나무는 있는데 가지가 없으면 안 되죠. 가지는 있는데 나무가 없어. 안 되죠. 포도하고 가지가 있는데 농부가 없어. 어느 그 시골에 가보니까, 요번에 이렇게 감하고 이런 거 따로 이렇게 가보니까요, 우리 학생들하고 가보니까, 그냥 가지가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 이런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먹는 가지. 오이 가지 할 때 그 가지가요, 다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왜냐면 주인이 그냥 떠난 거예요. 이거 농사 져서 이거 팔아도 값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요번에 농사가. 또 어떤 밭은 배추가 가득한데 다 버려졌어요. 그런 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농사 짓다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근데 자기들이 큰 거야, 이게. 이게 컸는데 농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농부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가지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개가 갇힌 거야. 이게 삼위일체야, 이게. 삼위일체. 이게 세 개가 서로 다르지만 이게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럼 너희는 가지니 그랬는데 성령이 없는 가지가 가질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들어온 가지를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가지라고 그러지. 성령님 안에 안 들어왔는데 그 가지야, 너희들은 가지야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들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농부고, 자기가 포도나무고, 자기가 가지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스스로 맺는 거야.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어떤 열매를 맺겠어? 포도를 맺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뭔 거예요? 포도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떡과 포도주를 놓고서 뭐라 그래요? 자기라고 그러잖아. 그게 나의 피라고 그러잖아. 그죠? 나의 몸이야, 나의 피야, 뭐 그러잖아요. 언약의 피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포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포도 짜서 포도즙 내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열매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인 거야. 자, 농부도 예수님, 포도나무도 예수님, 가지도 예수님, 열매도 예수님이야. 그렇죠? 이게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다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야. 그러면 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야. 그러면 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이야. 그럼 빛인 거고요. 나는 생명이야. 그럼 생명인 거고요.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럼 선한 목자예요. 나는 양이 될 거야. 그럼 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교회야.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고요. 나는 농부야. 그럼 농부예요. 나는 나무야. 그럼 포도나무가 되는 거고요. 나는 가지야. 그럼 가지인 거야. 내가 열매야.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스스로 맺는 거야.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는 스스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뭘 통해서 나무가 들어오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나무가 너가 진리의 말씀이 되면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 네가 나무가 되면 가지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나무만 되면 진리는 열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우물을 풀면 풀수록 계속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스스로니까 주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까 자기 스스로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전부고 전부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모든 것이야. 라는 얘기고 모든 것이 나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걸 그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아랫 말씀이 있고 위에 말씀이 있어요. 위에 말씀을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는 거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장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뭐예요? 죽어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천국 갑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살아있게 되니까. 살아있는 게 생명이니까. 생명의 나라가 천국이니까.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야. 거긴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 사망은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이 있는 거야.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옥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 안에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상하게 짜증나고 원망하고 원통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야. 근데 결핍이 채워져서 자기의 속에 이상하게 만족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상하게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기쁨의 나라인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불행하지 아니하고 행복하다고요. 왜 이왕이면 예수 믿고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불행하게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제가 불행하게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적이 있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으니까 세상에 이 불행이 뭐고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둠이 뭐고 빛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상황이 뭐고 생명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죄가 뭐고 의로운 게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거짓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가슴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진짜 지옥이 뭐고 천국이 뭔지를 내 속에서 진짜 감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감지덕지. 진짜 감지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있겠더라. 몸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 여러분도 기쁨의 나라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행복의 나라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생명의 나라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빛의 나라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의 나라에 살아 주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는 이 모든 것 대신에 너희 보고 어둠 살게 하려고 빛이 왔겠냐고요. 아니라고. 땅에서 영원히 너는 머물러 살아라. 그래서 하늘이라는 분이 왔겠냐고.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었고, 빛이 온 것은 어둠을 파괴하고 빛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빛으로 같이 살자는 얘기 아니야. 자, 어린 양인 우리들에게 어린 양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어. 그러면 너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 누구만 남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하나의 씨만 남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 땅 속에 씨가 하나 심겨졌어. 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씨가 돼서 심겨졌다고요? 그러면 이 땅이 더 이상 내 땅이 아닌 거야. 누구 땅이에요? 그 씨의 땅이라고요. 그 씨. 예수 씨의 땅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야. 부동산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라고 하는 땅의 부동산 주인이 바뀐 거야. 누구로? 예수 씨로 바뀐 거예요. 주인 누구? 이렇게 예수 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내 부동산 땅의 주인이 돼버렸다고. 그거 어떡하냐고. 그걸. 땅이 더 이상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왔으니까. 그 씨가 진짜 주인이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양을 위해서 죽으신 그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목숨보다 아니 더 자기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거죠.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땅이 무슨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씨가 나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이양해 드립시다. 그래야 우리 땅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땅이 치료를 받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의 씨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빛을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도록, 그 빛이 드러나도록, 그 진리가 드러나도록 그 진리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진짜 창세, 세상이 창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빛으로 살아가는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서 오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는 주님, 진정한 빛이 되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